한 번 해병은 무슨 해병이라고요? 예, 해병대도 안 다녀오셨는데 잘 하시네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예. 해병대 출신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해병대 출신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해병도로서의 기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 이 구호는 우리나라 해병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해병대에서 찾아보니까 미국 해병대에서 들어온 구호라고 그럽니다. 해병대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본인이 화장실에 있든지 휴가 중에 있든지 전쟁 중에 있든지 심지어 제대에서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예비역이 된 상태에서도 그 해병대의 핵심 가치인 명예, 용기, 헌신을 그리고 그 자부심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본인이 해병대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이라는 그 구호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그 구호를 조금 패러디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지 어떤 위치에 떨어지든지 상관없이 한 번 그리스도인 된 자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유지해야 되어지는 그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기쁨 중에 하나인 순전함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기쁨 중에 하나인 순전함을 유지하며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어느 장소,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순전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지해야 될까요? 그 이유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속 성상에서 너희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그 순전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순전함을 상실하면 구원의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흠이 없고라는 말씀의 원어는 아멘프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비난받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간혹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독하게 자기 걸 챙기려고 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상태로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는 이 말씀의 원어로는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혼합되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교활하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이듯, 금속에 불순물이 섞이듯, 그렇게 혼합물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비난받을 것이 있고 온갖 불순물로 섞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순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결국 그가 잃어버렸던 그 순전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목숨을 잃고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대상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어떻습니까? 무덤에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습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덤 안은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로 진동합니다. 순전함을 잃어버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태는 그렇게 냄새나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누가 크니 서로 싸움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순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순전함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칩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의 바늘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 구원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사람의 상태는 정말 순전합니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깨끗해져요. 너무 깨끗해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장하지 않습니다. 가면 쓰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고백은 진실합니다.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순전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많아집니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를 포장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신앙의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교회에서 가면을 잘 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앞에 있는 목사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교회 직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그냥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할까 아비의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그 순전함을 상실하고 그래서 결국 구원의 최종 단계까지 이르지 못할까 하나님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전서에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한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도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거짓이 섞여 있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섞여 있는, 거짓으로 포장되어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섞여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순전함을 상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 표현을 쓴 배경은 그 에베소에 있던 거짓 교사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빠진 자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에베소에 거짓 교사들이 창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가렸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르는 그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실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중국에서 지낼 때 경극이라는 중국 전통극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고개 한번 휙 돌리면 얼굴 바뀌고 휙 돌리면 탄성을 자아냈는데 에베소 지역의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 있는 척, 막 기도해야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휙 한번 돌려가지고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바뀌고 그런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믿음에 넘어가서 가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렇게 가지게 이 거짓이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인 이단인 신천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것도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지만 타협한 믿음도 거짓 믿음입니다. 타협한 믿음, 적당하게 타협한 믿음,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순전함을 상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부분, 적당하게 타협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전함을 상실해버린 거죠. 불순물은 언제나 그 순전함의 주의를 맴돕니다. 그래서 한 번 뚫리면 계속 뚫리는 겁니다. 가장자리가 뚫리면 중심이 뚫리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 뚫리면 큰 부분이 뚫리는 것입니다. 적은 노력이 모든 전체를 다 불리게 하는 것처럼 불순물이 적당한 타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순전함 전체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도 100%의 순전함을 우리 속에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작은 거짓, 작은 제약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의 순도가 100%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나침반의 그 자침은 그 침 한쪽이 끊임없이 북쪽을 향해서 N극을 향해서 향하려고 계속 흔들립니다. 그렇죠? 계속 흔들려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이 100% 순도를 향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장난 나침반에도 수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수명이 다 있어요. 수명이 다 된 나침반은 그 자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쪽 고정돼요. 한쪽 방향으로. 순전함을 상실하고 구원을 이미 상실해버린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의, 그 순전함의 순도가 100%이기를 향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도 100%의 그 순전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 속에 그 떡 속에 누룩 다 제거해버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이 어떤 것입니까? 빵에 넣으면 확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니네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누렸던, 그 보았던 그 모든 죄악과 단절하라는 상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옛날 과거의 모습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리라. 그리고 그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어서 그 순전함을 상실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마치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우리 속에 원래 있었던 그 죄의 서성들, 죄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을 끊임없이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옛날 본성과 짝해서 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과 계속 짝하면 결국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고 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함과 순전함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러고는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포장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순전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그 상태로 순전하게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전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죄가 아예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못 살았으면 못 사는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있는 목사가 제일 가면 서기 쉬운데
제가 혹 강단에 서서 저 목사님 오늘따라 좀 이상해, 그러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면 벗고 나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장로님들이 좀 상태가 이상하다 싶으면 지금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벗고 나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벗고 순전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올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태어날 때부터 어린 자녀가 귀신에 들린 그 아이를 데린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비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있는 척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믿음 없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순전하게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면 쓰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함을 유지할 때, 순전함을 회복하고 순전함을 간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전함을 유지할 때 그 순전함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기름으로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순전했던 존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죄도, 어떤 가식도, 어떤 포장도, 어떤 가면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노출시키셨어요. 그랬기에 가장 순전하셨던 분이셨기에 예수님 속에서는 항상 빛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죄인들이 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병자들이 와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볼 수 없었던 그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빛을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을 계속 유지할 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빛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순전함을 잃어버려서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버리면 어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둠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순전함을 회복하고 순전함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순전함의 순도 100%를 향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그 순전함을 유지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빛으로 서로 만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바울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과 14절을 잘 읽어보면 이것이 우리의 내면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리고 부활시킴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자극을 주시고 그 열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점검해야 될 그 내면은 뭐냐면 우리 속에 그 성령의 그 염원이, 성령께서 일으키는 그 염원이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열망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염원이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전했지만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열심을 다하면서도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들의 내면을 점검하지,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어지는 것은 자기 내면을 살피는 것이에요. 삶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면에서나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놓치는 부분은 자기 내면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산 만큼 얼마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셨습니까? 거울은 열심히 잘 봤지만 그 내면은 얼마나 들여다보셨습니까? 그 내면이, 여러분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죽어 있는지 얼마나 점검하셨습니까? 내면을 계속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겉은 본질을 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동기가 뭐냐? 여러분,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막 침 튀기고 피를 토하면서 열심으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네가 피 튀기면서 그 침 튀기면서 열변을 토하는 그 설교하는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걸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네가 열심 내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 내면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동기의 내면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동기, 하나님과 결이 같으면 하나님 그 인생을 계속해서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과 결이 같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그 결과 다르다면 우리는 순전함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길어지면 길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열망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계속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처럼 우리 속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옛날 습관들, 옛날 습성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가서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점검과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은 그 순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그럴싸하게 쉽게 포장하고 가면을 씁니다. 그 상태에서는 순전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적당하게 타협했던 거, 가면을 썼던 그 모든 그 마음의 상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의 순도가 100%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침반에 그 자침처럼 계속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미 받은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면을 쉽게 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포장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사오니,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사오니, 승리의 불 앞에 내어놓사오니, 태우시고 씻으시고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반응하고 순전한 상태를 유지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빛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순전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쉽게 우리를 포장하고 가면을 씌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의 순도가 100%인 상태로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빛으로 빛 대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